아마 여행지에서 우리 영상으로 보고 있을 거예요. 좋은 시간,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요. 우리 6월의 첫 번째 주일 말씀, 지난주 먼저 우리 말씀으로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나요? 힘은 모으고 일은 나눈다. 이번 한 주일 혹시 저는 힘은 모으고 일은 나누었어요. 실천한 사람. 가족들 도와드렸어요? 네. 제가 도와드릴 일 있을까요? 도와드렸어요? 잘했어요. 효진이도 잘했어요. 우리 평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지낼 때 힘은 모으고 일은 나누는 믿음의 우리 하담 친구들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6월의 첫 주일 메시지 말씀을 오렌지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사님이 오늘 두 곳을 친구들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우와, 이곳은 어디일까요? 공동묘지. 그치. 많은 사람들이 있는 무덤이 있는 묘지이니까 맞긴 맞아. 그런데 이곳은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맞아요. 우리 예준이가 거기 있었구나. 어디요? 여기는 국립현충원이에요. 이곳에 많은 무덤들이 있는데 이곳에 묻혀 계신 분들의 죽음은 아주 더 특별하고 의미가 있어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실까요? 대한민국 독립. 맞아. 대한민국의 우리 6.25 전쟁. 6.25 전쟁에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우다 죽음을 당하신 분들이 이곳에 묻혀있는 그런 묘지예요. 전우사님은 우리 하율이 증조 할아버지가 여기에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아주 자랑스러운 증조 할아버지시죠. 이곳에 계신 분들의 죽음은요, 모든 죽음이 다 소중하지만 여기 앉아서 볼 거야? 자, 여기 앉아서 말씀 잘 듣나 봐주세요. 예성이가 올라갈 수 있어? 오케이. 조심해야 돼. 이곳에 있는 분들의 이 죽음은 더욱 특별한 건 바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드린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죽음은 아주 의미 있고 특별한 죽음이에요. 이분들의 희생, 이분들의 헌신을 우리는 기억하며 특별히 아마 6월은 호국의 달 해서 나라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학교에서 아마들 많이들 듣게 될 거예요. 나라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 애쓰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감사한 마음을 가져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아주 귀한 죽음의, 희생의 죽음을 갖고 있는 이 의미, 현충원을 잘 기억하고 또 한 곳이 있어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맞아요. 이스라엘에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따라해보자. 골고다 언덕. 골고다 언덕 이곳에서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곳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었고 이유였어요. 이곳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 애쓰고 목숨을 내어드린 이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자유와 대한민국을 지켰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그 죽음과 부활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로 인해 막혀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바로 다리 역할의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희생의 의미가 바로 죽음으로, 고난으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부활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왜 죽음을 택하셨을까? 왜 고난의 길을 택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의 깨어진 마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나의 삶의 왕이 되려고 하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우리 안에
꿈틀꿈틀 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이 깨진 마음을 예수님이 그 죄를 씻어주시고 회복하시기 위해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크게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그 귀한 희생과 그 귀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린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영생.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영생과 또 하나 뭐 있다고 했지? 영벌. 영생과 영벌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영생을 얻었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귀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명한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힘차게 두 번을 외쳐보자. 시작! 예수님은 나를 위해 가장 귀한 희생을 치르셨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를 위해 가장 귀한 희생을 치르셨어요. 맞아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희생,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희생을 우리를 위해 치루어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겠어요. 전사님이 희생, 헌신에 대한 그림들을 찾다가 이 그림을 발견했어요. 얘들아, 예수님의 죽음과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위해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시는 분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누구를 볼 수 있을까요? 부모님. 맞아요. 부모님이에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의 할머니가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오늘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 할아버지를 떠나보낸 슬픔을 겪은 우리 예준이와 예성이 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전도사님은 이 일주일을 보내는 동안 우리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하늘 가족들의 희생을 보았어요. 멀리까지 조문을 가시는 사랑의 희생을 보았어요. 그리고 가지 못하더라도 함께 기도하며 돕는 희생의 모습을 보고 느꼈어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또 우리도 그러면 그 희생을 받은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또 하늘 가족을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야겠지요. 우리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희생을 가장 귀한 희생을 치러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나를 포기하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손해보더라도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그런 희생을 하는 우리 하늘가족 되기를 축복하고요. 전사님이 이런 찬양 가사를 찾게 되었어요. 축복의 사람이라는 이 찬양 가사인데 찬양은 모르겠어. 근데 이 가사가 있어.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이렇게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 부모님의 우리 사랑하는 하늘 가족들의 기도와 찬양이 또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예수님을 높이는 우리 사랑하는 하담 친구들의 삶이
주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시작. 사랑의 하나님, 캄캄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깨어진 마음,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가장 귀한 희생, 죽음을 선택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희생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 내 마음의 왕이 되어 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주민공동시설로 가겠습니다. 자, 조심히 가겠습니다. 출발.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2년 전이죠. 2002년 6월 2일 날 우리 이학성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공동체에 오셨었습니다. 그때 다 마스크 쓰고 코로나가 이제 좀 정리가 될 때 오셔가지고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오늘 또 이학성 목사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또 은혜와 영광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학성 목사님은 그 시카고에 있는 시카고 순복음교회에서 20년 넘게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시카고 새소망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 섬기고 계신 중에 있습니다. 저에게는 신학교 선배십니다. 네, 우리 노지훈 목사님도 선배시고 우리 전도사님도 김민경 전도사님도 저의 선배입니다. 제가 긴장이 되네요. 동시에 20년 지기 기도 동역자이기도 해요. 순수라고 하는 기도 모임을 20년 넘게 우리가 함께 기도 편지를 쓰면서 함께 기도했는데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헌신하는 신학생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그 귀한 동역의 모임을 여기까지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때 힘든 시기에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또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이학성 목사님을 우리 박수로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넘겨드릴까요? 넘겨주세요.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귀한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에게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약속하여 주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가 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입니다. 저희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고 전하니나 듣는 이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큰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허그하고 악수하며 인사했지만 여러분들 옆에 분들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너무나도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너무 귀한 사람입니다. 한국말에 강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너무 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강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자에 길게 하면 됩니다. 당신은 너무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너무 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너무나도 귀한 사람이고 또한 삶이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미국의 중간 정도, 중부에 속해 있는 일리노이 주라고 하는 곳에 시카고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촌동네에 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미국의 대도시들이 있지만 시카고도 옛날에는 3대 도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비하면 비할 데 없는 촌동네일 것 같습니다. 물론 시카고 옆에 있는 미시간 호수가 있는데 그 5대5 중에 두 번째로 큰 미시간 호수가 우리 대한민국이 잠겨도 남을 정도의 큰 호수이고 또 그 위에 있는 임페리얼 호수는 북한과 남한이 함께 들어가도 남을 정도의 큰 호수가 있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방문하시면 공기 맑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저는 속해 있는 교단이 원래 함께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했고 신학도 장로교에서 했지만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지금 속해 있는 교단은 순복음입니다. 순복음 교단에서 이번 주간에 선교 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참석차 왔고요. 그래서 중부 지역에 있는 한 20교회 정도가 되는 저희 지방회가 있습니다. 근데 시카고에서 주로 모임을 갔는데 그 지역에 한 5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 데이튼이라고 하는 오하이오주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성도가 한 3가정 정도 되고 총 인원이 한 10명 미만의 교회입니다. 3년 전에 그곳에 목사님이 안 계셔서 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저희 교단에서 파송했습니다. 가보았더니 상태가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재정적인 상태라기보다는 성도님들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신비주의에 좀 빠져 있었고 그 중간에 있는 중심에 있는 한 집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통으로 받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목사로 보지 않는 그런 분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단지 그냥 설교 목사로 그곳에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한 달에 사례를 1,500불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1,500불 정도면은 여기 돈으로 한 2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받고 생활을 하는데 그 정도로 집을 빌리려면 1,000불 정도가 나가기 때문에 집을 빌리지 못하고 교회에 창고 비슷한 곳에 침대 매트리스를 놓고 생활을 하셨고 교회에서는 씻을 장소가 샤워 시설이 없고 그냥 수도만 있기 때문에 피트니스 헬스 클럽이죠. 그런 운동하는 곳에 가서 운동하는 겸 샤워하고 오시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2달 전에 저희 시카고 지역으로 오시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뒤에서 차가 부딪혔고 그 차가 회전을 하면서
또 다른 차가 트럭이 와서 목사님의 오른쪽 문 쪽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내장 파열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의 마음속에는 왜라는 단어밖에 떠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 목사님은 80년생이세요. 결혼도 하지 않았고요. 부모님은 어머니 혼자세요. 어머니는 처음에 아버지 남편을 먼저 보냈고요. 그리고 첫째 아들을 또 하늘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 막내 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왜일까요? 제 마음속에 why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고 그 why라는 질문은 저의 마음을 너무 분노케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탄식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들려오는 소식은 제 마음을 무너뜨렸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온 지 3년이 됐기 때문에 한국을 나가서 부모님을 만나고 싶어서 비행기 티켓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께 부탁을 해서 돈을 붙여달라 그러고 티켓을 겨우 샀습니다. 어머님을 요번에 뵀는데 어머님은 아들이 온다 그래서 없는 돈에 양복을 2벌 준비하셨고 아들 만날 기대감에 있었던 사실을 들었습니다. 저희 동료 목사님께서 그 교회 쪽방에 가서 짐을 정리하려 갔더니 몇 년 전에 받았던 아주 고급 양복 선물을 받았던 그것을 벽에다 걸고 그 밑에 한 번도 씻지 않은 구두를 놔두고 결혼하면 입고 신으려고 준비했던 모습. 테이블에는 얼마나 머리가 아팠었던지 큰 타이레놀 통이 3통이 빈 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2년이 넘도록 3년이 되도록 그 교회에서 고통 가운데 싸우고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던 그 목사님의 삶을 볼 때 why라는 단어는 정말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가 바라보는 그 죽음의 시선과 나의 바라보는 죽음의 시선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어머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제 80년생이기 때문에 이제 40대 그 인생에서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결혼도 못 해보고 자식을 낳아서 그 아이들과 즐거운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 억울함 찬 고백이 들렸던 그 순간 저의 마음에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남겨진 이가 없기 때문에, 남겨진 아내가 없고 남겨진 자녀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다행이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는 관점과 너의 보는 관점이 지금 어머니의 관점과 나의 관점이 다른 것과 같이 죽음에 대해서 다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기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며 하나님의 소망을 느끼는 시간으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셨던 주님의 생각과 마음과 충돌하고 있는 베드로의 생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항변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단어는요, 그냥 예수님께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위험한 곳에 처해 있는 사람을 재빠르게 잡아 당기는 것처럼 빨리 예수님의 그 잘못된 생각을 내가 바꾸어 놓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내포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지금 말씀하셨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하는 그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베드로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며 말합니다.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이고 효율적이지 못한 생각입니다. 오히려 내가 그 일이 미치지 못하도록 내가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는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납득하지 못할 때에는 내가 그것에 대하여서 항변하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하여 단호하게 외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충돌 속에 살아갑니다. 모든 순간순간을 통하여서 그 싸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계획을 조금 내려놓고 귀를 기울이는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수많은 계획 속에 있고 수많은 생각 속에 있고 수많은 우리의 마음이 이끌려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단의 음성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귀한 삶의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메멘토 모리, 이것은 제 설교의 제목입니다. 메멘토 모리, 이것은 의미적으로 보자라면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로마 시대에 원정에 나갔던 군사들이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제일 앞에 노예들을 시켜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을 끊임없이 외치도록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승리의 행렬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그 속에서 기쁨으로 있는데 그들은 외칩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외칩니다. 어떻게 승리와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 단어는 연결이 될까요? 그것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비록 우리가 이겼지만 그 전쟁을 이기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비록 이겼지만 내가 그 전쟁에서 죽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선언하며 우쭐대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라라고, 겸손한 행동으로 살아가라라고 외쳤던 말이 메멘토 모리입니다. 중세 유럽의 수도승들도 서로 만나면 인사가 이랬습니다. 메멘토 모리. 살벌하죠. 첫 만남에서부터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죽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따라 우리는 조금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겁죠. 죽음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기억해야 돼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죽음을 기억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상태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죄로 태어난 우리들의 삶은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느냐?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앞에 앉아 있었던 우리 아이들 너무나도 귀하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정말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통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3명의 아이들이 있거든요. 첫째 아이가 이제 내년 되면은 대학교를 졸업하고요. 둘째 아이가 대학교를 내년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막내 아이가 올해 중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오늘이죠? 아니죠? 한국 지금 주일이니까 내일이겠네요. 오늘 밤 시간에 미국에서 저희 막내가 졸업식을 합니다. 안 왔다고 입이 이만큼 나오고 있어요. 대신 선물을 사오라고 하고 있는데 자녀들을 보면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기가 싫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2001년도에 갔는데요. 첫째 아이가 2002년생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가 2004년도 월드컵 응원을 항상 만삭이 되어 응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4년의 터울에 중간에 저희는 한 아이를 더 가졌었습니다. 둘째 임신을 하고 아이가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 3개월이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유산되었습니다. 그때는 미국에 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돈이 너무 없었어요. 제 신조는 그렇거든요. 있는 대로 쓰고 분수대로 살자. 근데 돈이 없으니까 제 아내에게 미안한 부분인데 의사 선생님이 그 아이가 유산되어서 이제 제거 수술을 해야 되는데 미국은 의료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닥터 오피스에서 하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머뭇머뭇하고 있으니까 닥터 선생님이 한 다른 오피스를 소개해 줬는데 알고 보니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거기는 산부인과가 아니라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거하는 수술만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시술을 받고 아내가 문 밖으로 나오는데 마취도 덜 깬 상태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겉옷 위에 속옷을 입은 상태로 걸어 나오는데 눈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태로 아내를 데리고 집을 오는 그 가운데 죽음에 대하여서 남일이 아니라 내일이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죽음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의 순간이 마지막이다라는 사실을 준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의 이 순간이 영원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반드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일, 다음 주, 한 달 후, 내년, 올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눈을 감으며 잠을 잘 때 내일 아침 밝은 해를 볼 수 있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죽음이 우리 안에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죽음은 무엇을 기억할까요?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하여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는 그냥 처절한 죽음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 죽음은 달라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이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이렇게 나타냈다라는 거,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으시기까지 참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게 쉬우셨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다가 내려오셔서 옆구리를 찌른 군병의 머리를 쿵 찍으면서 이놈아 정신 차려 하는 게 쉬웠을까요? 예수님은 할 수 있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당연히 내려오실 수 있었고 당연히 군사들과 싸워 이길 수 있었고 그 조롱하는 사람들을 혼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어지는 것, 그것만이, 그 죽음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완성이기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생명이 되었다. 그의 죽으심이 나의 모든 삶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합시다. 나로서는 초라한 죽음을 맞이하지만 주님의 죽으심으로 나는 영광의 죽음, 소망의 죽음,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죽음은 우리를 준비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들 죽음을 준비해야 되죠. 여러분들 죽음을 준비하십니까? 우리 목사님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죽을 때 잘 죽어야 된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들었던 보험이 나오려면 잘 죽어야 된대. 웃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잘 죽어야 되죠. 어떻게 죽어야 될까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6장에는요, 우리에게 아주 재미있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참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해 보려고 합니다. 좋은 집을 소유하려고 하고 좋은 차를 소유하려고 하고 자녀들에게는 더 주고 싶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우리 부모님, 한국 부모님들은 그냥 미국도 똑같아요. 학군 좋은 데 들어가려고요. 학군이 좋은 그 고등학교에 들어가려고요. 그쪽으로 이사 갑니다. 집을 빌리는데 너무 돈이 드니까 그 학군에 속해 있는 끄트머리에 아주 작은 아파트라도 빌려서 들어가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 쌓여있는 수많은 것들은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있다가도 없게 되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게 되는 것이다 랍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면류관을 쓰는 것보다 저 하늘에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가치이며 소망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의 모양들이 당장 나에게 내 감정을 만지고 나의 생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통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줄 때 쌓여지는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수많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심지어 순교하기도 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고백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고백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포였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믿음의 선조가 되어진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돈이 쓰여지는데 마음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을 이렇게 한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준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여 그 가치를 따라가는 삶으로 하늘에 상급을 쌓아둡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절대불변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그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일에, 또한 내 이웃의 사랑과 섬김으로 도와주는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건다면 죽음을 올바로 준비하는 우리들의 삶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통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기억하라 라고 말해요.
출애굽한 사건을 기억해야 하고 또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건을 기억해야 하고 그들의 모든 어려움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랄까요? 너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말합니다. 네,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가르쳐야 하고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가르쳐야 하고 우리가 경험하였던 기적을 그들이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 세상의 학벌을 위하여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것. 이것이 내가 떠났을 때 우리 자녀들이 홀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는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죽음을 연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죽음을 연습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죽음 연습해 보셨어요? 죽음 연습해 보신 분들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죽음을 매일마다 연습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는 거. 여러분들 잠을 잘 때 요즘에는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이 많죠. 정말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네. 우리 미국에서는 멜라토닌을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잠 자는데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머리만 두면 기절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학성은 자면 누가 업어다 저쪽 밖에다 내려놔도 모를 거다라고. 근데 자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이 안 들려요. 말이 안 들려요. 나를 칭찬하든지 나를 욕하든지 나를 비꼬든지 무시하든지 안 들립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죠. 고민도 없습니다. 걱정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매일마다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침은 무엇을 경험할까요?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죽었던 우리의 육체가 다시 힘을 얻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던 아무런 자기를 방어할 수 없었던 그 잠자는 상태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그 아름다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소망이 있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연습해야 합니다. 잠을 잘 때 나는 이제 죽는구나. 이 마음으로 주무셔 보십시오. 내일 아침에 소망이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겠지만 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죽음을 연습하노라. 그렇다면 어떤 죽음을 연습해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진 자신의 상태를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죽어진 존재이다. 잠을 자면 아무런 반응할 수 없는 것처럼 나는 어떠한 공격에도 어떠한 시비에도 어떠한 자존심이 상하는 일에도 어떠한 염려와 근심이 있는 수많은 삶의 무게 속에서도 나는 죽어진 존재이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살아 계시기에 내가 아직 육체에 매여 사는 이유는 내 삶이 아직 남아있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나의 유일한 삶의 목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하는 그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었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합시다. 내가 죽었다라고 선언합시다. 이해할 수 없죠. Why me? 하나님은 저에게 한 단어를 중간에 껴주셨습니다. Why not me?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나의 고백 속에 하나님은 Why not me? 왜 나에게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 왜 나에게는 그런 힘든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 희생이, 그 아픔이, 그 고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나는 너를 위하여, 너를 살리기 위하여 아들을 잃는 고통을 견디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무거움이 있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메멘토 모리, 우리가 함께 죽음을 기억하고 그 죽음 앞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죽음을 준비하며 죽음을 연습하며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원망이 있고 분노가 있고 방황이 있는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주님, 그 음성을 듣고 찾아간 저희들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갖게 하여 주시며 죽음을 기억하여 준비하며 주님을 다시 만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사실을, 순간순간이 모두 기적이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아버지 앞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